무엇가도 무엇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나 무엇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처음부터 사용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2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삶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더욱더 신실한 담대함을 얻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시는 세상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이 목회풀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안식하며 평안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을 우리 가운데서 확실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행복과 은혜와 안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누가 주인인지 누가 내 주제인지 생각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공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보고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크신 계획이 있으심을 또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기 원하셨고 행복함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것이 특히 말씀에 또 주어져 있음을 봅니다. 앞으로 있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삶 가운데서 견고하고 굳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9페이지에서 10페이지 1에서 4절에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1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먼저 지난 설교를 한번 되짚어보면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확고한 뜻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과 다르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확정되고 고정된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뜻을 가지신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뜻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복이 우리가 아는 복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복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이것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다 라는 내용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선택을 할 때 보통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제가 대충 생각해 봤을 때는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떤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떤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왜 이렇게 꼭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또 힘이 많이 없습니다. 체력도 없고 뭔가 우리의 자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진 여러 자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약간 수동적인 상황으로 돌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거는 정말 해야 된다 하는 선택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주로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택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분은 우선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처럼 어떤 자원의 한계 때문에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없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수 있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꼭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 선택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이것은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신의 의지가 뚜렷하게 들어가 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 된다는 그런 수동적인 상황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음 표현이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 전에라는 부분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굳이 창세전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전의 뒤에 나오는 이 선택하다를 꾸며주기 위해서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적 배경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즉 모든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도 아무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께서 더욱더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창세전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견고한 뜻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이 선택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도 영향받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오로지 자기 의지로 매우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내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이 어쩔 수 없는 선택과 너무나 대조됩니다. 그 대상이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선택하라는 동사는 문맥 전체에서 강조됩니다. 3절에서 14절까지가 제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꿰뚫는 단어가 이 선택하다입니다. 다른 문법적으로 봤을 때 다른 동사는 부정사나 분사로 사용돼서 이 선택하다를 꾸며주는 동사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4절까지의 모든 문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로지 자신의 뜻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큰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의 뒤에 부분을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은 깨끗하고 순전한 것입니다. 또 흠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무흠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많은 단어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여러 더러움과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거룩함과 흠이 없다는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식했던 일상 가운데서의 죄를 좀 소개하면서 이 부분을 더 풍성히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전 요새 매일 한 친구와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성경을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는데 이 친구의 모든 주제가 자신의 현재 당면한 관계의 문제로 다 해석이 되고 다 그 문제로 이렇게 집중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모든 주제가 거기로 흘러가는데 그것이 일상 가운데 카톡을 할 때도 이제 모든 그 친구의 먼저 얘기했던 이유가 그 주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게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실은 저도 그 친구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모습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이 제가 너무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것을 상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드러나는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누구보다 나를 아끼며 나를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해버리는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되게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사실은 제 안에서 그것을 되게 비판하지 않는 모습, 또 남의 들보가 내 들보가 사실은 같은 것임에도 이것을 차별하여서 비판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마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떤 죄의 본질 자체가 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순전하고 깨끗하고 흠결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4절에서 또 에베소서에서 계속 사용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시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갖는 그 크기와 깊이가 체감이 됩니다. 창세전에 하신 그 선택의 깊이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선택까지 포함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피 흘림까지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포함하여 그 선택의 대상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택의 깊이에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로 우리가 옷 입었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굳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5절로도 연결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택이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담긴 넓고 깊은 뜻들을 이해할 때 우리도 현재 좀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현재 여기 계신 이목회불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창세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의 대상이자 목표이고 사랑의 과정이자 사랑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순간 우리는 그분의 견고한 의지의 대상이 되었고 그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강렬하며 확실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 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5절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더 다른 차원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는 이 죄가 없어지고 깨끗하여졌다는 데서 한정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바로 이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선택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자녀됨의 의미를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동사는 정확히 말하면 양자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1세기에서는 가족의 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종종 다른 사람들을 양자 삼았습니다.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때는 보통 아이를 양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성인을 양자 삼아서 유산을 상속받게 하는 그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신의 아들이라는 권리로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양자 삼는다의 단어의 핵심은 오직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이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업에 대한 권리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만 주어졌던 그 권리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죄가 사하여졌고 깨끗하여졌다. 이 차원을 넘어섭니다. 유대인만 보아도 한시적이지만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그때 유대인과는 달리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죄가 가로막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평생토록 얘기했던 그 거저받은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우리에게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권리, 국민의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권리 자체는 어떠한 존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존재만으로 그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가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신 것이고 그의 예정하십니다. 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룹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반응은 이제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선택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저 주시는 이라는 은혜의 원래 속성을 앞에 한 번 더 표현하면서 이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이 은혜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이 일방적인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영광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쭉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창세 전부터 오로지 그 견고한 자신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심을 내어주기까지 했던 그 선택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도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 됩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이 단순함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면 점차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몸과 마음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더욱 그 문제가 어렵고 복잡해지며 결국에서는 이것을 이겨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다 떨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어떻게 했든 해결하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의 문제를 잠시 내려두고 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그 은혜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 은혜로 다시 문제에 나아가서 우리가 단순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선택해야 될 아주 강력한 선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를 또 다시 살아갈 이목백불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많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선택은 창세전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사람과 달리 매우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선택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였고 그 선택의 깊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였습니다. 심지어 그 선택은 죄인인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는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그러한 선택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일주일을 살아가야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선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임을 생각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받을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이 은혜의 영광의 선택을 도저히 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것은 창세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혀 아무것도 기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택을 더욱더 다시 살펴보며 그 은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생각과 건강이 나쁜 것과 우리의 많은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부도 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경과 의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의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의 공고함의 의지에 감동하며 감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실한 주인이심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으로는 우리의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수히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함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너무 연약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나 큽니다. 그 하나하나가 주는 그 깊이와 그 어려움과 그 끈적함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평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수많은 지혜와 우리의 수많은 노련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가장 못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의 지혜를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공고히 섬기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냥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목백불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으로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한 세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진짜 실체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것은 우리 지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삶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 똑같은 문제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자들의 모든 아픈 마음과 그 마음들이 몸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해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며 그 가운데 계속 채워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선택의 깊이와 풍성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로서 살아내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들 가운데 은혜 없이 그냥 봉사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히 주관하여 주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교회 세워지는 그 공동체를 더욱더 채워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주님을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의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네, 계속해서 나라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 잠시 한 5분에서 10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